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우리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썩어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많은 종교에서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난의 바다라는 뜻이지요. 맞는 말 같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집회를 가보면 첫째 날 집회하러 올라가서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평온하고 또 얼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짧게는 2박 3일, 3박 4일 집회를 하다가 같이 기도하고 상담하다 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또 문제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없는 사람 없고 문제없는 공동체 없습니다. 돈이 있나 없나, 교육을 많이 받았는가 많이 받지 못했는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가 없는가에 상관없이 다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돈이 많을 것 같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요. 그러나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모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 또 살림을 많이 늘여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벌어야 하는 어떤 강박감, 이런 것이 돈을 처음 버는 것보다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조그만 거라도 내 사업체 하나 있었으면 보수 눈치 안 보고 출퇴근 내 마음대로 하고 쉽게 살아갈 텐데 라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또 사업에 허덕이는 사람은 좀 영어만 좀 내가 할 수 있고 써주는 회사만 있으면 뚝딱뚝딱 휴가 챙겨 먹을 수 있는 직장 생활 했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외로울 때 대화할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결혼할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또 결혼한 사람은 독신으로 살 걸 괜히 그러겠다 이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문제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니까 힘이 듭니다. 공부하니까 도피처를 찾습니다. 쉼을 얻기를 원하지만 참심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길로 들어가죠. 마약, 노름 같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스포츠, 드라마, 영화 같은 것에 몰두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참 쉼이 아니라 도피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을 구속하고 얽매이게 만들며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 또
어떤 관계적인 갈등 속으로 사람을 몰아갈 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표정은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따뜻하고 또 친절한 편입니다. 이번에 세미나에 오신 분들도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활기차다, 생동감이 넘친다,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덕사랑 목장이라든지 유서 또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참여교회는 장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크게 쓰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직되지 않고 일렉산 그런 표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뭔가, 저와 여러분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어느 정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마음에 쉼이 없고 뭔가 공부하고 피곤하며 또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신 분은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참심을 얻을 수 있을까 마음에 새기시고 참심을 부여잡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맛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한다. 쉼 이야기를 하면서 왜 회개가 나오는가? 우리가 참된 쉼을 맛보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인생이 수고가 되었고 짐이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발견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수고하고 지치고 짐처럼 지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 인생을 누리고 살라고 우리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물론 이것에 넓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 땅을 경작하고 개간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곡식을 위해서. 근데 아담에게 이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아담이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명령을 들으면서 맞아, 땅에 충만하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개간해서 보람을 느끼, 좀 엔돌핀이 팍팍 솟아나오는 그런 의욕을 아마 아담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즐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 하면 힘들지 않죠? 여름 되면 예배 마치고 친교 마치고 또 공원으로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피곤한데도 일주일 동안 하고 또 쉬고 싶은데도 족구하러 나가고 쉬러 나가는 재미있으니까 오늘 비가 오는데도 나갈 거죠. 좋으니까 나간단 말이죠. 좋아하는 걸 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노래 못하는 사람이 노래 시키면 싫어하지 노래 좋아하는 사람 노래 시키면 마이크를 놓는 법이 없습니다. 글 못 쓰는 사람에게 글 쓰라고 하면 죽을 맛이지만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글 좀 써달라고 하면 좋아서 신나게 쓰게 됩니다. 저는 천국에도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는 것처럼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시인처럼 살 것이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그 음악을 소질을 좀 발휘하고 싶어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환경 상황 때문에 그것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어떤 제약도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 취미처럼 즐기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 엔지니어를 좋아하는 분은 고치는 그런 일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일이 땀 흘리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일이 신선한 노동, 행복한 노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땅을 정복하는 이것이
이 아담에게는 소망을 심어주고 또 보람과 또 생기를 주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이 일이 수고가 되고 땀이 되고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7절에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죄로 인해서 이제까지는 즐거웠던 그 노동이 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 때문에 인생이 짐이 되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기라고 또 누리라고 행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나에게 있는 기쁨과 평강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신 것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또 행복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왜 수고가 되고 짐이 되어버렸는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 같으면 참 이런 인생이 보람있고 열매가 있고 아름다웠을 텐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일이 꼬이고 인생이 수고가 되고 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참된 쉼을 얻으려면 그 문제, 우리에게 수고와 짐을 갖다 주었던 그 근본 문제인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향을 바꾼다라는 그런 뜻이 있지요. 제가 동쪽으로 걸어가다가 여기가 아니하고 완전 방향을 바꾸어서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보겠다고 하는 삶의 방식이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 또 분내는 것, 당지는 것, 이런 죄의 목록들이 쫙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죄의 목록 앞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표면으로 보이는 이런 죄들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물들 뿐입니다. 죄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보겠다라는 것이 죄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안 좋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밑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나는 내 인생은 내가 해결한다.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방법대로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보겠다라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수고가 되고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여러분 좀 감이 오시죠? 회개라는 것은 그러면 감정이라기보다 의지에 가깝구나. 그렇게 아마 여러분 느끼셨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의미는 감정보다는 의지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수고가 되고 짐이 되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라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 없이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고와 짐과 고단함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은 회개한다고 하면서 울고불고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하지만 그 다음에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회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없다면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넋두리입니다. 그런 분은 또 나중에 어떤 기회가 오면 또 울고불고 하지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드라이하게 눈물 하나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맞아, 내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구나, 이제 방향을 바꿔야겠다 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으면 그것은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쉼을 얻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고라신이라는 도시, 베세다라는 도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나무라시는 것을 보게 되죠. 21절에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기적을 통하여 저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회개하도록 주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마을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놀라고 또 감탄하고 또 그 기적을 맛보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꾸중을 듣게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로 자주 표현이 되는 곳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4절 쭉 보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이 따르는데 심판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22절에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소돔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당한 도시잖아요. 근데 그 도시보다 너희가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라신이나 베세다나 가버나움 이 도시 주민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가? 더 큰 은혜를 이들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회개 안 하면 심판도 더 크다. 조금 길어졌다고 못 따라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회개 안 하면 심판도 더 크다. 다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에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이들이 던져야 마땅함에도 그것들을 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 지방 이름이 베세다였죠. 이 베세다에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목격하고 또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큰 은혜를 목격했음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온 각지에서 병좀 고쳐주십시오, 귀신 좀 쫓아주십시오 하고 사람들이 매일매일 구름처럼 모였던 곳입니다. 얼마나 기적이 많았겠습니까? 요한 사도의 말을 빌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이 성경책에 기록하려면
하늘까지 쌓아도 모자라기 때문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필요한 것만 기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행한 기적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 아마 몇백 분의 1도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여기 써리 지역이라고 하면 이 지역에 매일매일 놀라운 기적들이 3년간 그렇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도래했구나 라고 회개해야 할 텐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더 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반응이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특별히 이 말씀에 저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목회자들도 제가 보면요, 당대에 예수 믿고 목회하는 분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헌신하여 목사님 된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좀 나는 것을 봅니다. 당대에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좀 죄악된 그런 옛 습관들이 잔재가 남아있어서 항상 그것과 싸우느라고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잘하고 유혹받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나고 또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좀 뿌리 깊은 이런 안정된 목회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당대의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있는 그런 분들을 제일 부러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 계시지는 못하지만,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런 기도 밑에서 자라난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소위 모태신앙 가졌다는 분들 보면 이제 또 집회 다니다 보면 그런 걸 느끼거든요.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보면 더 비판적이고 더 냉소적이고 더 부정적이고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 같으면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모태신앙을 가졌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것이 자랑거리로만 남는다면 안 됩니다. 그것만 자랑거리로 삼고 정말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나를 통해서 더 신실한 열매, 더 어떤 겸손함, 더 섬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삶의 참심을 누리기가 힘듭니다. 점점 딱딱해지고 차가워지고 까다로워지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겸손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거듭나서 헌신된 신자가 될 때, 그렇게 되면 밑에서부터 신앙의 뿌리가 있는 그런 사람은 사실 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런 신앙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내 부모님은 예수님을 모르시고 내가 당대 예수를 믿었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이런 기도의 보호막을 쳐주고 기도의 복을 우리가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아셔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가정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다면 정말 비본질적인 것 위에서 그냥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를 안고 나아지는 것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붙들고 그래도 인생의 어떤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좋은 공동체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대가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하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으려면 처음에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야겠지요.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죠. 회개라는 것이 내 뜻대로 가다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갔다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 안에 참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만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만난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고자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굉장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가모니나 마음의 신앙, 공자나 이런 분들이 우리보다 위대한 삶을 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력해서 죽어서 전부 다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은 일개 인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자신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어를 배워도 미국 사람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 오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보면 영어를 곧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원어민 강사들이 곳곳에 많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한국에도 쉽게 이제 원어민들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 때만 해도 저보다 연세 많으시면 많지만 저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미국 사람, 특별히 우리 경상도 이런 데는 미국 사람 만나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배우는 특별히 우리 경상도 영어에는 거기도 사투리가 들어가거든요. 원어민들이 듣고 배우니까 저는 발음 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경상도에서 영어 배우고 그때 캐나다 오기 전에 서울에 좀 몇 개월 있으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영어를 좀 더 배우려고 파보다 외국하고 제가 몇 개월 수강생 꺼내가지고 다녔거든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하여간 말만 다 웃어요. 외국에서 그러는데 씀씀이고 또 쌈띵 이런다 이러면서 발음이 이상하다고 웃더라고요. 영어를 배워도 확실히 원어민한테 배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딴 종교는 도움은 되지만 이분들은 그냥 인간으로 고뇌하면서 이런 것이 인생 아니겠는가, 죽고 나서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신을 만나지 않겠는가,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정립하고 추측한 겁니다. 추측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셨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식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내가 뭔 좀 안다, 좀 똑똑하다, 척척박사고 만물박사고 좀 논리적이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식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접 들은 간증은, 전에서 들은 간증이지만 과학도였던 어떤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렵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결정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과학적인 그런 수학적인 단어를 공리라는 거죠. 우리 신앙적인 용어를 좀 계시, 계시가 뭔가라는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학의 공리라는 것이 있죠. 공리는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 가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공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리 위에 공식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리는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해서 공리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리고, 그 공리 위에 그래서 1 더하기 2는 3이고 2 더하기 2는 4고, 그러니까 2 곱하기 2가 4가 되고 4 나누기 2는 2가 된다는 공식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리라는 것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그 위에 이제 공식들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수학의 이런 공리처럼 기독교의 이 계시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알아보려고 내가 이게 깨달아서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공리처럼 이 계시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만 그 위에 어떤 공식들이 세워질 수 있구나.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한 60-70% 믿을 만한 이런 근거가 있으면 의지적으로 믿으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체험으로 채워주시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리라고 부르는 것을 성경은 계시라고 말합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고자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시, revelation이죠. 그러니까 reveal이라는 동사에서 붙은 거잖아요. reveal, 드러내다, 감추는 것을 밝혀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방법이 없는데 카텐에 누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 카텐이 너무 멀리 있어서 펼쳐볼 수도 없습니다. 그 카텐 안에 있는 분이 카텐을 젖혀서 보여줄 때 그때 우리는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알 수가 없는 건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쏟으신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속하여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천국 가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때, 믿기로 결단할 때 이제 그 위에 신앙의 실력들, 정보들, 또 체험들이 쌓여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의문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 공리, 즉 계시가 맞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틀리면은 그 위에 뭐가 쌓여진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리와 계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 수학의 공리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맞다라는 것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일관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공리에서 출발해서 공식을 만들었을 때 모순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서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으면 이 공리는 진리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기독교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리가 있습니다. 이것의 기초에서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관성이 있는가, 일관성이 없는가, 내 삶에 모순이 생기지 않는가, 이것을 고민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하여 주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 계시, 그 공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공리를 기초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공리에 기초한 일관된 삶이 있고 또 모순되지 않을 때에 그 공리는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학 다니고 할 때 철학책 같은 거 보면 멋있죠. 또 고상하고 푹 빠져들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철학가뿐 아니라 철학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철학은 겉으로 보기엔 고상해 보이는데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철학입니다. 절대로 그대로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 복잡해지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처음에 탁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탁 보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보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예수 믿는 건 말도 안 되고 모순이고 생각지도 않았지만 그런 여러분이 어느 순간 그 공리이신 계시이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살아보니까 되잖아요. 살아보니까 정말 있는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깃도는 것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믿는 것이 진짜구나 하는 것이 점점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고 하는 분들, 지식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그냥 이해가 되어야 된다 하고 따지고 덤벼드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참 답답한 것이 어떤 한 영역에서 똑똑하다고 다른 영역까지 다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 전문 분야냐 또 자기가 또 좀 자신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영역에서 잘한다고 다른 영역에서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이 사람이 사회생활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대인관계가 좋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있어가지고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영역에서 똑똑한데 다른 모든 것까지 자기 주장을 안 굽히는 겁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래서 진리를 못 보고 오히려 그 진리주의를 오랫동안 빙빙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는 좀 사업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이 부분에서 내가 풍성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영역은 모를 수 있구나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지 그 모든 것까지 자기가 주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주장하고 굽히지 않으면 그 굽히지 않는 시간만큼 인생의 참된 힘을 얻지 못하고 빙빙 돌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구나. 그 진리에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깃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꾸만 어떤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에 자꾸만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평가하고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올 때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겁니다. 겸손함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때 그 공리를 내 마음 가운데 딱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그 위에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된 힘을 맛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참된 힘을 만나려면 몇 가지 단계가 있었죠. 첫째는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하고 나서는 그 참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지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언제 참심을 맛볼 수 있는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그때 비로소 참심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남에게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간섭 받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지만 사실은 그런 삶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고가 되고 짐이 됩니다. 왜 피곤한가?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 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비상구를 찾고 다른 도피처를 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딱 모시면서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 어깨에 힘이 빠지게 되고 경직되는 것이 풀려지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쉼과 평안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우리 인생의 참심을 맛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난 왜 이렇게 인생이 힘이 없나, 왜 이렇게 힘드나 라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난 왜 이렇게 고단한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초점이 흐려진 겁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초점이 흐려져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앞서가고 예수님은 모습이나 종처럼 뒤에 따라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쉼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에 그때 여러분이 어떤 기쁨을 맛보았고 어떤 평화를 맛보았는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 권좌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가라는 분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 삶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면 됩니다. 당연하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분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크든 작든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나한테 순종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혹은 지난 3년, 지난 5년 동안에 여러분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나 성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 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변화라도 있으면 영접한 거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생활방식이나 사고방식이나 성격에 변화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다시 첫 출발지로 가셔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쉼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쉼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배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배운다. 29절에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으려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겁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이 왜 붙었는가? 여러분 보통 가르칠 때 딱딱거리죠. 다른 사람 가르칠 때, 애들 가르치거나 문제는 가르치거나 보통 가르칠 때 우리가 막 딱딱거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못해. 이런 막 딱딱거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얼른 감을 못 잡아도 참아주시고 그래 주시면 젠틀하게 우리 끝까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 참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이 터득할 때까지 가르쳐 주겠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이게 멍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더사랑 목사님 친구들은 멍에가 뭔지 모르죠, 그죠? 소에 이제 이게 얹어가지고 줄을 연결해서 이제 뭐죠? 쟁기에 연결하는 것. 쟁기도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멍에입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소에 해가지고 밭을 갈 때 하는 그림이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게 소가 밭을 갈 때 소 한 마리는 힘이 약하니까 두 마리를 나란히 세워서 밭을 간다고 합니다. 두 마리를 같이 엮는 한 개로 된 멍에를 매는데 밭을 딱 갈기 시작하면 직감적으로 둘 중에 누가 보스인지 안다고 해요. 보스가 딱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리드하는 소가 되고 한 마리는 따라가는 소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리드하는 소가 짐을 더 많이 지고 힘을 더 많이 받고 리드를 당하는 소는 그대로 따라가겠죠. 비유를 참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그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같이 져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같이 딱 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짐을 같이 지게 되면 예수님이 리더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배우라. 내 멍에를 함께 메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 쉼을 얻으려면 문제가 없어지든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쉼은 그게 아닙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쉼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서, 혹은 여러분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 짐이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쉼을 얻는 방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삶 가운데 쉼을 맛보며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워서 우리에게 습관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두세 가지 예를 들면 염려 대신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언제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힘든 일,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만 있으면 염려가 습관처럼 우리 가운데 오는 사람, 힘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염려 대신 기도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드는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답을 기대했는데 그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은 별개이고 문제 해결이 되건 안 되건 간에 한 가지는 약속하겠다. 그게 뭐냐면 평화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한 가지는 약속하시는데 문제 해결과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에 속한 별개의 문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염려 대신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 그래야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평화, 이 쉼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화와 쉼을 누리는 그런 법은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것 아닙니다. 염려가 닥칠 때마다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지요. 또 문제 가운데 쉼을 얻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 살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걱정은 미리 앞당겨 하지 말고 하루하루 살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이것을 불평이나 염려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고 그날 누리는 것. 이것이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 뒤로 미루지 않고 감당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축복, 이것 즐기며 하루하루 사는 것, 이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는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런 것도 배우는 것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것,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결심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죽기로 결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다 넘어가고 죽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참된 휴식과 쉼이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그냥 산다는 거죠.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죽음을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죽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사람은 산다는 겁니다. 죽기를 결심하고 사는 것이 뭔가? 죽기를 결심하고 살아갈 때 오는 자유, 평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러한 귀한 것들을 배우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신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은 고된 삶이 아니라 재미있는 행복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재미있다. 30절에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편하고 가볍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쉼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20-30분씩 기도하는 것 힘들어 보이죠.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날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주일 교회 오는 것,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오후에 예배 보는 교회는 오후에 오면은 아침 저녁도 뭐 못하고 하루 종일 다 교회에서 다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좀 쉬고 싶은데 오는 거 힘들죠. 고단하죠. 그러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쉴 것 같고 그 몸에 피곤이 풀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힘든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목자 목녀님들 그 사역 힘들죠. 고단하죠. 그만두고 싶지만 어디 그만두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이사가고 싶은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여러분이 맛보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재미있잖아요.
이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아니 그 같은 표정을 지으세요. 살고 계시면서 평신도 세미나 섬기는 거 힘들지요. 정말 힘듭니다. 3일 동안, 3일이랑 그 한 달 정도 준비하면서 휴가를 반납하고 교회에서 준비하고 목장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가는 마지막 라이드까지 준비하는 건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고된 훈련, 고된 일입니다. 어제 뭐 좋은 모임을 했지만 우리 목자 부부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4년째 했지만 목사님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한단 말이죠. 어제도 어떤 목사님은 4년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왜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참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그림을 그리고 내가 이제 돌아가서 목자가 되겠습니다. 돌아가서 우리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감정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섬기는 것이 어떤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들이 막 이제 오는 겁니다. 특권으로 여기면서 하고 싶은 거죠. 엔돌핀이면 솟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재미있는 거죠. 잠을 줄이고 기도 시간을 가질 때 오히려 기분이 홀가분하고 하루 일과를 더 지혜롭게 마칠 수 있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역의 특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세미나 기간 동안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으신 그런 분들, 또 그런 헌신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첫째 해는 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하고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우리 형제님들은 다 서빙을 하시잖아요. 다 서빙을 이게 뭐 나비넥타이 내고 이렇게 첫째 해는 어디 이게 또 흉내 낸다고, 호텔 흉내 낸다고 팔에다 수건도 하나 걸어가지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테이블 옆에 다 이렇게 서 계시고 이랬는데, 우리 막 먹는데 그 형제님 또 뭐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테이블 옆에서 이제 수건 탁 서 있으니까 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부터는 그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서빙하시고 식사 다 끝나면 다 이제 가서 그때에 대해서야 뒤에서 식사를 하시죠. 자매님들은 안에서 계속 후식에 간식에 차례대로 만드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첫째는 거기 부엌에서 슬쩍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게 판자대기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이제 막 그냥 비벼서 밥을 먹는 모습 보는데 가슴이 너무 짠한 거예요. 밖에서 손님들 이렇게 잘 먹이고 우리 식구들 이렇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짠했는데,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복으로 특권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고 이제 특권인데 내가 그렇게 안처롭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결심은 하는데 올해도 그럼 잘 되진 않습니다. 안 되는데 그 모습들을 볼 때 참 우리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특권을 주셔서, 이번에 오신 교회들도 5교회가 왔는데 2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입니다. 목장이 막 30개 되는 교회도 있고, 뭐 목장 시작은 안 했지만 주일 작년 출석원이 120명 되는 교회도 있고, 큰 교회들에서 오지만 우리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뭔가 정말 가슴에 새기고 이제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돌아가면서 볼 때에 참 예수 믿는 게,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고 재미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과 기쁨과 보람이 혹시 사라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시고 사명을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안식과 참 쉼이 날마다 깃들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